저희들이 이제 2018년 우리가 또 첫 번째 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또 말씀도 듣고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저희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알려면 이제 32장 바로 앞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로 앞장인 32장 1절을 보면 이제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그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이제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아마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언제 망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이제 정복을 당하고 또 성전이 불타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 이제 시드기야 왕 11년입니다. 11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하고 성전이 불타고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한 해 전입니다. 한 해 전.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그 시드기야 왕 9년이죠. 9년. 바로 그 전해 9년 10월 달부터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그 시드기야 왕 9년째 그 10월 달부터 이제 포위가 돼 가지고 지금 아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만 더 지나게 되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왜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가? 이제 2절 3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그런데 이유를 이제 3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예언을 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바벨론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지금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구원의 길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어쩌면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에게 넘길 거고, 그리고 그가 차지할 거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고, 그리고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고, 입이 입을 대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다. 그리고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갈대아와 싸워도 승리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다른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항복하라는 겁니다. 항복. 너희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항복해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이 그를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죠.
지금 그래서 에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3장 1절 말씀에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임한 내용은 우리가 살폈던 32장 이제 6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6절부터. 그런데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지금 에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은 절대로 바벨론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너희를 멸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이제 에레미야에게 어쩌면 뭐 한 4촌이 될지 6촌이 될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32장 이제 그 7절 말씀을 보면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이제 왔습니다. 하나멜이 지금 에레미야를 방문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나돗은 에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고향에 이제 너가 밭을 사라, 밭을. 지금 너한테 정당한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너는 그 내 밭을 사라, 이렇게 이제 사촌이 되는 하나멜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제 한 해만 지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에레미야였습니다. 에레미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촌을 보내가지고 고향에 있는 자기의 땅을 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밭을 사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잘못을 인해서 그들에게 참 진노하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저에게 밭을 사라고 합니까? 이거는 도대체 망할 나라인데 왜 나에게 밭을 사라고 하십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32장 16절부터 에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 때문에 내가 이 진노, 이 화를 그들에게 쏟아 부을 것이라는 겁니다. 쏟아 부어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35절까지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32장 36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앞으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성에 대해서 내가 다시 말을 한다. 그러면서 37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이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그들과 후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0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제 41절 말씀,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1년 정도가 있으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주셨죠. 그의 사촌을 보내가지고 그의 밭을 사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멸망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어서 이제 41절의 말씀 한번, 이런 41절 말씀은 한번 좀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42절에 내가 재앙을 내린 것처럼 복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43절 44절에는 그러니까 다시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이 주어질 것이니까 너는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 밭을 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보는 33장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말씀이죠. 두 번째 말씀.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대부분 영어 번역은 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땅을 지으시는 여호와, 땅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뭐 이렇게 번역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개역 성경대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을 지어서 그리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단순하게 어렵고 힘들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할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섬겼던 그 에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도전을 하시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할 것이고 너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이것은 내가 참 믿음이 연약할 때나 아니면 내가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레미야는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을 하셨다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 사람이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4절과 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이제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그리고 싸우려 하였지만, 지금 이제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또 유다의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했으라도 이들과 맞서 싸우려고 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싸우려고 도전했지만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할 것인데, 왜냐하면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지금 바로 이들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바벨론과 맞서 싸우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범한 악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6절 말씀,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쳐 낫게 하고, 그리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 여기 진실은 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전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는데, 이제 앞으로 주어지게 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는 날이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에 평안과 안전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거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 6절에는 내가 그들을 치료하고 낫게 하고, 그리고 7절 말씀에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그들이 내게 범한 모든 그 죄악들을 사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9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지금 세계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은 치욕거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그 치욕거리가 되었는데, 그날에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나의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이 세상 사람들이 들을 것이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하여금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 그리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쁜 이름 찬송과 영광이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전 모습이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주민도 없고 바로 그런 어떤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이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금 들리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고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허물과 잘못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망했죠. 그렇지만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많은 허물과 잘못들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거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들이 멸망이라는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이 고통, 우리의 잘못과 연약과 범죄함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누가 대신 받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무리 우리들의 상황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고 멸망을 눈앞에 둔 그런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먼저는 내가 그 땅을 치료해 줄 거다,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평화와 안전이 넘쳐나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무엇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치료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제가 이제 1일이죠. 1일. 그래서 저도 참 이 하루 만에 저도 이제 어제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 또 친척들도 계시고 하니까 좀 어디 다녀오고 저녁에 이제 우리 또 아버님하고 같이 식사하도록 했는데 아버님 오시는 길에 또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또 병원 쫓아다니고 하루 종일 저도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참 이거 정말 그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하루 상간, 1시간 상간에 무슨 일이 우리들에게 생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죠?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몸이 아닙니다. 몸만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영혼도 치료돼야 되고 또 우리들의 가정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소위 하루 이틀의 문제인가요? 그는 5년, 10년, 때로는 대를 넘어서 정말 수없는 세월 동안 묵혀서 나타난 게 지금 저희들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냥 이거 하나 해결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놀라운 기쁜 소식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해야만 우리들에게 무엇이 주어질 수 있느냐? 바로 치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정말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루어진 이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죄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공로를 굳게 붙잡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치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실 때 바로 우리들에게 평화와 참된 안전이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주어질 수 있느냐? 회복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말은 정말 어떻게 보면 엄숙하고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말이죠. 우리들의 삶의 참된 회복은 누가 주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 회복은 누가 주실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정말 대구 땅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시죠. 청년들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도시의 참된 회복도 누가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정말 한시 앞을 알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또 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우리 한국은 말 그대로 기적의 나라입니다. 기적의 나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한국의 역사들을 조금만 공부해 보면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사람이 도와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참된 치유와 회복은 누가 주실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그들의 범한 모든 잘못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죄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허물, 우리 가정의 허물, 우리 조상들의 허물, 우리 성도들의 허물, 이 땅의 모든 허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덮으실 수가 있고 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죠. 너가 내게 부르짖고 그리고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무엇이 있느냐? 참된 치료가 있고 참된 회복이 있고 참된 용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9절 말씀이 주어졌죠. 참된 치유와 회복과 용서 위에서 하나님은 이 성읍이 세계 열방에서 나의 기쁜 이름,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런 치유와 회복과 용서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들의 삶을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 나의 기쁜 이름, 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복과 평안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도록, 두려워 떨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금 이 도시에 신랑 신부의 소리,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기쁨의 소리가 이 도시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려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도전하신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셔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정말 세상죄를 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굳게 의지하여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참된 치유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허물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열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기쁜,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며,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기쁨과 찬송의 소리, 정말 감사와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